네, 오늘 1월 12일입니다. 수요예배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과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신하순 성도의 머리와 목을 치료해 주십시오. 조인세 장로의 다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도는 무엇으로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무엇으로 하는가.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의 경험, 특별히 자기의 실패의 경험과 성공의 경험, 이 두 가지는 전도에 있었습니다. 한 곳에서는 전도에서 실패했고 한 곳에서는 전도에서 성공했습니다. 근데 전도의 실패와 성공이 자기의 말에 있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전도의 성패가 달려 있고 사람의 구원의 성패가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고백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 자기가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복음 증거를 말하는 거죠.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왜? 말도, 똑같은 말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맛이 달라지죠. 그리고 그 말을 하는데 거기에 굉장한 지혜가 함께 있으면 얼마나 사람들이 말을 받아들이기 좋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전하는데 아주 지혜롭게 사람들이 듣기 좋도록 그렇게 말을 하면 얼마나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말을 잘 하려고 애쓴다든지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포장을 잘해서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또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쉽도록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좀 이렇게 원리 원칙대로 그냥 있는 거 그대로 말을 잘하려고도 하지 않고 아름다운 말을 쓰려고도 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다 동원해서 말을 한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2장 3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냐 하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복음을 전하기 바로 직전에 아테네라는 곳에 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테네는 거기는 철학의 도시잖아요. 거기에 철학자들이 많았고 그리고 거기에 이교도 전부가 이교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그 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알지 못하는 신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열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했는데 그 신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사도 바울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가말리엘의 문화였고 복음에는 이렇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고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자기의 그 말솜씨, 자기의 지식을 복음에 전부 축약해서 이 사람들을 한번 굴복시켜 보겠다고 그렇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처참하게 패배하지요. 아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말쟁이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듣고 나서 너나 잘해라. 아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실패, 자기의 지식과 말의 재주를 다 총동원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상황이 되니까 이제 고린도에 와서 거기서 처절한 실패를 맛보고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말을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지식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것을 처절하게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4절에 보시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사람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 고백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의 나타나심 그러니까 막 기적을 행한다든지 또 성령의 능력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만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성령의 주된 역사가 그거예요. 우리는 성령 그러면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방언하고 뭐 예언하고 막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능력을 행하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성령의 주된 사역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그리고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복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믿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성령의 나타남과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는 말은 기적일 수도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사도 바울이 실제로 그런 능력을 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만이 아니라 기적만 행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것만 말했다는 거예요. 아덴에서의 실패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물론 사도 바울이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은 적은 없었습니다. 늘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성령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테네에서는 자기의 지식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말을 잘해서 사람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굴복시키려고 논리로 굴복시키려고 하는 열정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던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에 와서는 사도 바울이 완전히 바꿉니다. 완전히 바꾸어서 말의 지혜나 아니면 아름다운 말로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않고 그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성령께서 말씀하게 하시는 대로 성령이 기억나게 하시는 대로 성령의 이끄신 대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보십시오. 그래서 너희 믿음이 5절에 보시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왜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뭐 물건을 살 때도 그렇고 뭐 뭔가를 할 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넘어가요. 마음이 끌려요. 마음이 끌려서 말을 잘하는 사람에게 말이 끌려서 그의 논리에 따라서 뭐 물건을 사듯이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경계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시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말을 잘해서 내 논리와 내 말의 힘에 의해서 너희가 예수를 받아들였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사도 바울이 이걸 알게 된 겁니다. 아덴에서 실패하고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걸 알게 된 겁니다. 이걸 구원받는 것은 사람의 말의 능력에 있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지. 이게 어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능력에 의해서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의 말의 지혜, 내가 말을 잘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고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참 대단한 거죠. 참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지금 우리 이 예배에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은 어떤 사건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사건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어떤 일어난 현상이 있었고 내가 구원받은 장소가 있었고 내가 복음을 들었던 아마 그 장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장소에 가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설법으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죽은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고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원죄. 아담의 죄가 나에게 전가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세상의 죄의 지배하에서 사람이 태어난다는 겁니다. 죄의 지배 아래서 사람이 태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걸 에스겔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마른 뼈 같은 상태라는 거죠. 마른 뼈. 마른 뼈가 있습니다. 마른 뼈.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만 떠나가도 다시 사람은 살아나지 못합니다. 근데 사람의 생명이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에스겔에서 사람의 상태를 이야기할 때 마른 뼈가 되었다는 말은 사람이 죽어서 그 시신이 다 썩어버렸습니다. 육체도 피부도 힘줄도. 그래서 뼈가 다 분리가 됐습니다. 마른 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뼈가 다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리 따로, 정강이 뼈 따로, 이렇게 다 뼈는 아직 썩지 않았지만 사람이 썩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힘줄과 모든 것이 다 썩어서 없어져서 마른 뼈만 남았는데 그 뼈도 다 분리가 된,
도저히 사람이 살아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믿기 전의 상태, 구원받기 전의 상태가 그런 상태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스스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그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살아나겠느냐? 살아나면 못 나는다죠. 이게 군대가 될 수 있겠느냐? 어떻게 군대가 됩니까? 뼈만 남았는데요, 거기는. 자, 그런데 거기에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영, 생기, 에스겔 37장에 보시면 생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기. 근데 이 생기가 어떤 생기냐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고 하는 그 생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생기가 그 골짜기에 마른 뼈로 있는 그들에게 부어지니 뼈들이 붓기 시작하고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차오르고 그리고 피부가 생기고 그러면서 그게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생기가 들어가니 그 생기가 뭡니까? 성령님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정확하게 구원받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자기에게 지혜가 있어서 그래서 내가 이것을 믿어야지 하고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구원을 그렇게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마른 뼈처럼 된 우리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그것을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다시 사람이 되는 것, 그걸 거듭났다고 하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을 내 능력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모든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세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죽은 것 같은 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어요. 완전히 죽었어요. 완전히 죽고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상태가 된 사람을 살려내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죠. 본인이 스스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즘 한국교회에서도 이것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냐 아니면 사람의 선택이냐. 사람의 선택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선택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셔야 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는 거죠. 실제로 미국의 남침내교 그 선교사 중에 잉카이라고 하는 그 홍콩계 중국인이 계십니다. 홍콩계 중국인인데 이분이 미국 남침내교회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이 사람이 T40라고 하는 그런 전도법을 만드셨어요. 이분이 이걸 가지고 전도를 하셨습니다. 실제로 중국에 들어가셨어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 동안 전도를 하셨는데 그 전도 방법이 뭐냐 하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니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 전도의 방법이 그겁니다. 물어봤을 때, 종교적인 것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거기에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고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반응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살리시기로 작정하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한테는 두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전도를 하려고 할 때 반응을 보이는, 관심을 보이는 사람하고만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한 겁니다. 전도를 하고 그 사람을 다시 전도하게, 전도법을 아주 간단하게 해서 가르쳐서 그 사람이 나가서 전도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요, 중국 10년 만에 중국 내에서 교회를 몇 개를 세웠냐 하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5만 개를 세웠습니다. 10년 동안 15개 교회만 세워도 굉장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15만 개의 교회를 세웠고요. 이분이 전도한 사람이 10년에 몇 명이었냐면 170만 명이었습니다. 170만 명. 물론 중국이라고 하는 아주 특수한 상황이 있었고 그 시대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 사람이 15만 개의 교회를 세우고 170만 명의 성도를 전도한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근데 이 전도법에 기본 베이스가 있습니다. 그 기본 베이스가 뭐냐면, 전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지 아니하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 이 신학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나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전도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봤을 때 사도 바울도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가서 안부를 묻고 그 집에 들어가서 할 때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만 들어가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셨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못 알아듣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내가 전하려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으려고 내가 비유로 말씀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구원이 어디서 왔나?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지만 처음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조금 지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거예요. 이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세요. 2장 6절에 보시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사람이 전도를 하는데 이 전도는 사람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 전도가 되는 겁니다.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것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2장 7절에 보시면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정하셨던 것,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 사람의 말의 지혜로 얻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자기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을 2장 6절부터 2장 15절 마지막 절까지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보세요. 2장 8절 보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는 것.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 이것은 이 통치자는 이 세상 사람들은 절대 알지 못합니다. 세상 모든 종교에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의 열심으로 사람이 잘함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죠.
근데 우리 기독교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택하심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2장 9절에 보시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구원의 비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말하죠. 자, 2장 10절에 보시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는 영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는 것,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거라는 거죠. 성령 외에는 이것을 알게 하실 분이 없습니다. 이 전도의 비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서 2장에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아테네에서의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고 그리고 고린도에서 또 성공하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몇 마디 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걸 보고 사도 바울이 깊이 마음에 깨달은 것.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사람의 말에 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거구나 하고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은 것, 이것은 내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잘 전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와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되신 것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시고 이 은혜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3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시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계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 생각하며 내가 받은 은혜를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깊이 감사하고 지내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